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송기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은 우리 이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 말씀 암송하시고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암송 못하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붙잡고 이 올 한 해 아니 또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이 2019년 이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올해 이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는 1년간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며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그 식사를 나누시던 중, 그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나누셨던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때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바로 앞장에 기록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던 중에 그들의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신이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팔게 되어서 내가 팔려가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던 베드로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신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나중에 너 역시도 그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도 그 누구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에 베드로는 이제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겠다. 내 목숨을 당신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를 너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제 얼마 후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그 베드로에게 또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될 그 제자들에게 바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잠시 후면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렇게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그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잠시 후면 그렇게 자신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고 따라오던 매일같이 따라오던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이 말씀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너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동요를 멈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근심하다라고 하는데, 이 근심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타파사우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불어로 통역하시는 분은 좀 그렇지만, 불어에서는 매번 똑같은 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경우 때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자, 바로 앞장 요한복음 13장에 이 같은 똑같은 동사가 사용됐는데 어떻게 번역됐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바로 이 괴롭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타파사우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절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같은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물을 움직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물이 이제 와서 이렇게 동요를 했다는 거, 물을 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물을 건드리면 거기에 물결이 일어나고 물이 출렁이듯이 그 상황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같은 동사를 교란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즉 혼란을 준다, 그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혼란을 준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잠시 후면 겪게 될 그 상황, 너희들이 잠시 후면 일어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해 너희들의 마음이 괴로워질 것이고 흔들리게 될 것이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결코 괴로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말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막 혼란 속에 빠지고 흔들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냥 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게 너희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게 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심을 14장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과는 그렇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늘 함께 매일매일 지나오던 그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는 헤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와는 육체적으로는 헤어지게 되지만
너희가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처하게 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그 제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성자이신 자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 세 분의 인격체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냥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락레톤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이 파락레톤이라는 이 뜻은 돕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돕도록 그 사람의 곁에 보내주신 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파락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한 그 분은 그 같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변호자이시며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장은 죽으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눈앞에서는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돕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워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후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3년 이상 그렇게 우리도 만약에 그 제자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늘 자신들이 의지하며 믿고 따라다니던 그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어느 한날 갑자기 그냥 잡혀가셔서 그냥 죽으셔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신다면 충분히 그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냥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바로 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받게 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들도 할 수 있었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 나갔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매번 아침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기도하는 중요성,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잠시 후면 겪게 될 그 괴로움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신은 떠나게 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너희는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으로 혼란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기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모든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당장 그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그 평안을 구해라. 그 평안을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겪게 될 그 마음에 겪게 될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혼란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평안을 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 곁을 이렇게 멀어져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됐어요, 나 잠깐 필요 없으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밀어버린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이 받게 될 그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그 받은 것을 낭비해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되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는지라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며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언제나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그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자신을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에서 보이자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입 맞춰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잠시 후에 너희를 떠나게 되겠지만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려 할 것이며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괴로워지지도 흔들리지도 혼란하지도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도 혼란스럽게 되지도 않을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나라에는 모든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죽음 후에 그냥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혼란스러워지지도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아들 야긴이가 올해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혼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할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둘째인 보아스와 제가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아스가 자꾸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까까가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가고 참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걸 취미로 이렇게 까까를 참은 적이 있어서 아들이 어떻게 나의 그런 그 취미까지 담는지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자꾸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팬티에 자꾸 이제 그 까까를 싸게 돼서 이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어느 날은 저랑 이제는 너 안 되겠다. 너가 다음번에는 또 한 번 또 이렇게 화장실에 가지 않고 팬티에 까까를 싸면 넌 이제 우리 교회 앞에 거지 아저씨들이 있는 거 알지? 그 아저씨들한테 데려다 주겠다. 그 아저씨들은 너가 똥을 싸든 삐삐를 싸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살면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보았어, 알겠다고, 내가 꼭 이번엔 약속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또 며칠 전에 다시 또 참다가 싸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약속했던 일도 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를 이제 그 싼 아이를 다 씻기는 동안 이제 엄마는 밖에서 가방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나온 애를 다 옷을 입히고 잠바를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이제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애를 끌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이제 애를 끌고 내려가서 막 애는 막 보아스는 자지러지면서 제발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쌀게요 막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제발 나 집에 있게 해주세요 막 그 간절하게 막 하는 상황이 막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위에서 이제 야긴이랑 이제 베니를 이제 다 씻겨서 이제 옷을 입혀주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밑에서는 이제 그 상황은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는 막 울고불고할 상황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은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것이, 방에 있던 야긴이가, 첫째 야긴이가 갑자기 제발 보아스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빠 제발 보아스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정말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저거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하다가 안 된다고, 이번에는 정말 그 거지 아저씨들에게 가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떠나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아이에게 그냥 교육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지 실제로 보낼 마음은 없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야긴이는 진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울다가 이제는 하다못해 침대 끝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보아스를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진짜 막 울면서 막 예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시던 그 기도를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침대 모든 끝을 막 붙잡고 돌아가면서 제발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야긴이의 기도 때문에 빠르게 모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한테 이제 가서 내려가서 말해 주었어요. 너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 이유는 네 형의 너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고 집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사실
야긴이에게 정말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저도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야긴이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그날 밤 야긴이도 보아스도 모두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충격적인 그 상황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정말 2019년 안에 어떤 일이 있든 마음이 흔들릴 만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2019년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정말 우리가 평안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정말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주로서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리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리시니 하나님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너를 향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는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리시니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를 감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는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정말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곁에서 바라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평안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2019년 안에 어떠한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안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올 한 해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정말 그 결단이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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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귀한 말씀
주만 바라지라 주만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들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과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2019년 한 해 정말 다시 한번 2019년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